서양 사상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서양 사상에 큰 두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레니즘과 주다이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헬레니즘의 영향을 서양은 크게 받았죠. 이런 고대 철학자들의 사상으로 응축된, 그래서 인간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떤 기쁨을 추구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쾌락주의로 가게 된 이 헬레니즘이 서양 사상의 큰 하나의 물줄기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의 번성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주다이즘이죠. 그러나 이것이 조금 왜곡되어져서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금욕주의적이고 또 행위주의적인 세계관을 서양 사상은 갖게 되었죠. 이런 헬레니즘과 또 주다이즘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성경만이 계시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의 진리이기보다도 이런 헬레니즘과 주다이즘의 영향을 받게 된 변질된 기독교가 사실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헬레니즘적인 모습들 그리고 주다이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이 여전히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이단들의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크게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종교심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관도, 그 어떤 세상의 세계관도 기독교를 함몰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내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자기 부인과 고난의 삶, 즉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게 지고 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어떤 세상의 사상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적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성경책을 항상 펴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읽어야 될 본문들을 말씀드리면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직역하면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이 서구 사상은요, 이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헬라의 지배를 받았던 유럽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요, 이런 헬라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헬라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플라톤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데아 사상을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현상 배후에 본질이 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껍데기일 뿐이고 원래 본질적인 어떤 세계는 이데아인데 그 세상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본질적이다,
라고 플라톤은 주장했죠. 즉 플라톤은 어떤 이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사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기독교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어떠한 결말로 나타나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 이게 본질이고 보이는 육, 보이는 이 세상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또 이런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영은 고귀하고 육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관점도 변질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변질시켰냐 하면 어떻게 고귀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통 교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껍데기, 이런 타락한, 이런 비본질적인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육체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AD 한 60년경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영지주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초기 영지주의의 움직임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AD 80년, 90년이 되면요,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AD 한 80년, 90년경에 쓰여지게 된 요한 서신을 살펴보면 그런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강한 경계, 강한 어떤 질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요한 2서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이고 적 그리스도다, 이단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인 삶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도 구원받는 데는 별 무리 없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삶은 전혀 문제 없다. 그냥 살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편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수 믿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니까 나는 끝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왜 꼭 가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죠. 교회 다녀봤더니 맨날 찌지고 뽑고 싸우고 자꾸 뭐 하라 요구만 하고 아우 피곤하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고 나는 나 혼자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의 그 수가 약 한 200만 명, 크게는 한 3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성도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틀어면 목사님들 설교가 줄줄 나오는데 굳이 내가 교회까지 가서 피곤하게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렇게 피곤하게 교회 다녀야 되나? 싸우는 거 그런 거 봐야 되나?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런 요구를 내가 받아야 되나? 싫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영이 선하면 육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면 삶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행일치 사상이죠.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육체로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다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신다. 그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사셨고 육체적으로도 믿음의 삶을, 예수님도 믿음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골로새 교회 중에 또 하나의 이단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우리 11절로 14절 그 다음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구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의식이 할례를 받는 것이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자손의 표징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를 왜 신약 시대에 더 이상 받지 않죠? 사도 바울의 논조는 이것입니다. 그 할례는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할례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할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의 그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식기를 잘라내서 피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당하셨다고요. 그 몸이 찢어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더 이상 그 할례를 우리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구약에 그 예언되어졌던 그 상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여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 증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채무나 노예와 관련된 법률적 계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노예 문서인 것이죠. 노예 문서. 우리는 옛날에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증서, 율법을 주셨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한평생 동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3년의 삶은 율법을 지켜내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지켜 행하십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지켜 행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이가 참된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셨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을 성취해내셨습니다. 왜?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지켜 행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낭독했던 십계명을 우리는 도무지 하나라도 다 지켜 행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대신 다 지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의는,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대신 그 의를 다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도장 딱 찍으셨다 이거죠. 끝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가게 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맞바꿈, Great Exchange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을 때.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믿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육체,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예, 우리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의 게으름이,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구원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그 모든 율법들, 그 행함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다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좀 못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킨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 그런 서기관들, 그런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사람도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꽤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폐하여졌다. 구약의 의식법들은 폐하여졌다. 먹고 마시는 것, 구약의 율법에 보면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절기,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도 구약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거 없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런 데서는 여전히 구약의 이런 율법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죠. 사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 지킴으로써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김포 저기 운양동에 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또 시위도 하고 그 아파트 사람들이 또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종교 억압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정확하게 어기고 있는,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우리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부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며 종의 두려움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벌 주시진 않을까, 내가 이거 해야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이나 세상 철학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당시 큰 영향력을 주었던 영지주의라든지 유대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사상적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세상에 어떤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낸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심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드리암뷰사스라는 말은 승전 개선, 즉 예전에 로마 시대나 또 이런 헬라 시대 때 어떤 전쟁에서 이기면 장군이 맨 앞에 말을 타고 나가고,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또 노예로 잡아온 그런 사람들을 묶고 오고, 또 뒤에 전리품들을 한껏 실어서 개선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승리, 드리암뷰사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단자들을 포로로 삼으시고 세상 앞에서 조롱받게 하시며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까?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육체적인 그 고난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로부터 승리해내셨습니다. 세상 철학에 대해 승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있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의식법, 시민법이 아닌 도덕법, 십계명 같은 이런 도덕법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획득하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세상의 사고들, 세상의 위협들, 세상의 어떤 기독교를 탄압하는 어떤 흐름들, 반기독교 정서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한국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는 점점 왜소해지고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과학주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증명될 수 없는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진리이고 기독교는 십자가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세상의 그 어떤 학식도 과학도 기독교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100여 년 전에 종의 기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졌을 때 기독교는 더 이상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멸종했습니까? 기독교는 힘을 잃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고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년, 3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멸종되었습니까? 힘을 잃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부흥과 더 큰 성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는 여전히 유유히 도도히 그 강을, 믿음의 강을, 그 진리의 강을 도도히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시대를 보면 블레셋의 다곤 신전, 그 근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반인 반어, 인어죠, 인어를 믿고 있던 그런 지중해 연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다곤 신전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금신상, 빛을 잃어갔습니다. 헬라의 그 은신상들,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저 로마의 궁중 철학자들은 녹슬어가는 로마의 운명을 제기해 주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법전들은 영원한 인류의 횃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대에 가장 영향력 있게 단결하여 움직였던
저 히틀러의 나치주의는 보잘것없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들이 계속하여 안개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났던 역사의 그 영웅들, 호걸들, 걸사들, 가인들, 제사들, 족적에서 승리의 깃발이 오늘날까지 나부끼고 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다 그냥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 갈보리의 해골골짜기에서 벌거숭이 몸이 되어 십자가 형틀 위에 매달린 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형이 집행된 지 2000년의 역사가 굽이쳐 오는 이 순간까지도 세계와 세계의 많은 인류는 그 앞에 맹세코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보잘것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죄가 많은 세상,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어떤 사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눅 들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 승리하고 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